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아, 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이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특별히 5절, 5절과 17절에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고 은혜도 주시고 사도의 직분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셨다.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이름을 위하여 믿게끔 하시고 순종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17절 보시면은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과 믿음과 순종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확한 이해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죄송하지만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지, 복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결국 에, 구원, 영생이라는 으로 끝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덮고자 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로마서를 다룬 교과가 2017년도입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40쪽, 41쪽 일요일 소지인데 제3가 인간의 상태 로마서
보시면은 제4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의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얻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 광범위한 아, 성경의 전체를 너무 함축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해서 결국에는 구원 영생이라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개념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과 믿음과 순종, 구원 이 전부 세 개의 엄청난 큰 개념이 다 한 문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 믿게 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이 복음 자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커서 복음 자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이 믿음의 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고 구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체를 전부 다 복음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자체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저절로 믿음과 순종과 저절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르게 되는데 복음 그 안에 복음 안에 믿음과 순종을 넣고 복음 안에 구원까지 넣게 되면은 그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인데 그것을 복음의 전 과정과 그 복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까지 집어넣고 복음으로 믿고 순종해서 그 결과까지 구원까지 집어넣어서 우리가 정작 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우리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자체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복음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를 믿게끔 했고 순종하게 했다 해서 에, 복음이 이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한데 묶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은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믿으라 있기 때문에 복음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하는 이유를 에, 차차차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돼서 그 듣고서, 아, 이제 그것이 성령님이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결국에는 구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자체가 우리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을 씨앗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것을 더 보면은 이 복음 안 자체 내에는 순종이라든지 또 믿음이라든지 어떤 행위 자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입니다. 그건 복음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뭐 믿든지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이 복음 자체 내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쁜 소식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7절에 이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후에는 복종, 하나님의 항복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드는 우리의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나중에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지배 안에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다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고 그다음에 나중에 에,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에, 또 선물로 성령을 주셔서 인식심을 받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주고 우리는 믿음의 에, 그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의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기쁨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전 과정, 복음과 복음에 대한 그 요구, 조건과 그 조건에 충족된 그 결과 구원까지 전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아, 복음 자체를 깨닫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좀 나눠서 생각해야지 복음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알아야 복음 자체를 순수하게 이방인들에게,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연장에 다 보이시죠? 즉, 다 보이십니까? 그 공연 네, 그 잘 보입니다, 목사님. 예. 어느 공연장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연주가 무르익어가는 최고조의 감동과 기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의 도전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연주가 갑자기 멈추고 사회자가 연주가 끝나고 나가실 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주 최고조입니다. 그 중간에 돈 10,000불을 낸 사람에게 한해서 이 공연장을 나가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이 연주가 감동인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연주는 연주대로 끝나고 나중에 그 자발적으로 참석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대하고 원하면은 뭐 예, 헌금을 하든지 뭐 도와주든지 아니면은 감사를 마음을 가지고 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복음이 선물이고 또 성령님도 선물이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음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 순종도 선물이고 또 구원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입니다. 그는 나중에 믿든지 뭐 행위를 했든지 순종을 했든지 그것은 나중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복음 안에다가 그 복음 중간에다가 믿는다든지 순종을 했든지 행위를 했다든지 그걸 다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희들이야 충분히 이해도 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초신자들에게 그거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얘기하면은 이 연주하는 그 거기다가 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의무나 책임까지 집어넣게 된 결과가 낳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그러므로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또 나오죠? 그건 나중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후에 그러므로가 또 어디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나중이에요. 12장 이후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믿어라든지 순종하라든지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바치라고든지 그건 나중에 너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너희가 반응을 하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조건이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뭐 굴복하라 그러든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든지 그 다음에 뭐 축복하라든지 섬기라든지 그건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이해를 들기 위해서 몇 년의 투병을 한 후에 암 검사의 결과가 완치라는 객관적인 판명이 내렸으면 그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이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믿으면은 기쁨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이미 선포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 안에 믿고 안 믿고를 집어넣어서, 어, 그리고 나서 그 복음 안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왕과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 이 사도 바울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그때 당시 쓰던 단어입니다. 예, 기쁜 소식은. 그 그대로 갖다가 쓴 겁니다.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이 두 가지 경우에 이 로마 사람들이 쓴 단어입니다. 그것은 왕, 황제가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전했고, 또 한 가지는 그 황제와 그 군대들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에, 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복음이다, 우리가 다 이겼다, 라는 것을 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에 무조건 항복해서 조선이 무조건 해방의 선포가 됐던 그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은 이제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 안 믿으면은 이제 여전히 일본에게 여전히 노예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믿어야지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믿어야지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아니고, 기쁜 소식이 먼저이고, 나중에 이제 믿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그 믿음의 결과로 또 나가서 만세를 부르드는 행위가 나오는 것은 나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세를 부르고 또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나중에 예, 해방됐다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더 여러분들이 그 농부가 뜨거운 여름날에 차가운 수박잔치에 초대했는데 그래서 둘씩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기쁘죠. 근데 요리사가 아니라 농부죠. 농부가 농부가 갑자기 앞으로 저를 믿고 제가 하는 말에 순종하세요. 라고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수박 맛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자체를 듣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너무 기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왜 안 되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자체로만 해도 복음이 넘쳐야 됩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그 만약에 복음에 무엇인가가 첨가돼 버리면은 조건을 붙이다든지 행위라든지 거기다가 또 믿음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순종이라든지 무엇인가를 붙여버린다면은 그 기쁨 자체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느끼고 반응한 기쁨과 감동이 어떤 추가적인 조건 없이 복음이 그 자체로 전했을 때 완전해집니다. 물론 영생을 따먹고 제가 일부러 그런 강조하기 위해서 쓴 단어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생을 따기 위해서, 영생을 갖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저절로 되진 않죠. 예, 그거는 나중입니다. 일단은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복음 안에다가 조건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물론 구원 자체에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 복음과 구원은 나중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조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그 조건에 충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자체가 자체가 선물이고 믿음이 조건이지만은 그 믿음도 또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나 어떤 그 보상 같은 조건을 더하는 순간 우리가 변질되고 복음의 진정성과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혹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지 않나? 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너무 기뻐서 복음이 남에게 흘러가지 않나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믿음과 순종이다. 그것이 때문에 혹시라도 어, 그것이 우리가 기쁨을 막지 않았나. 순수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거기에 에, 방해를 오지 않았나를 에,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과 순종은 구원에 대한 조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를 우리에게 주는 기쁨, 에, 그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로마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기쁜 소식은 이미 벌써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거예요. 이미 기쁜 소식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은 나중 문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관계없이 2000년 전에 벌써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예, 영생에 가는 길까지 열어놓고 영생을 벌써 주셨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할 일은 다 이미 하셨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거기다가 믿어야지만
순종해야 되지만 그래야 기쁜 소식이 된다가 아닙니다. 기쁜 소식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 그 자체가 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자체가 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부활하신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하늘에 올라가신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 자체만이로 우리가 너무나 기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셨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더군다나 성령님이 믿게끔 하신다. 순종케 하신다. 그 말이 바로 5절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에서 믿게끔 하셨고 순종케 하셨다. 더 기쁜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쥐어짤 필요가 없고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그걸 요구해서 그게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차서 믿게끔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겁니다. 믿음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쥐어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준다가 아니고 그래서 에, 여기 복음이 먼저이고 믿음은 나중이다라는 말이 이 성경절 다섯 성경절에서 보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그 위에 믿음을 갖게 되는 진리가 왜 중요한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아니요. 너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성경절 그 사랑이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 역사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사랑으로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다음에 지혜롭게 그 믿음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에 이 너무나도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려니까 영생을 얻으려니까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니까 그 믿음과 순종에
너무 강조가 돼버린 바람에 오히려 믿음과 순종이 우상이 돼가지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가 약화되고 복음이 훼손될 정도로 이 그렇게 믿음과 순종이 강조돼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저절로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어떤 때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복음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복음 자체가 기쁨 소식이 돼야 우리가 기쁨으로 넘치는 그걸 돼야 우리가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복음이 큰 음성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응답하는 믿음은 그 먼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개념에 기초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찾고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통해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 내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확신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확신을 당한 거고, 아브라함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내가 믿었다. 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 내가 믿었고 너는 안 믿었, 내가 믿었다는 거에 너무 강조가 돼버리면은 저 사람은 안 믿었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믿어서 영생구원에 들어가는데 저 사람은 안 믿었기 때문에 영생구원에 못 들어간다가 되는 겁니다. 나도 믿음이 없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도록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지.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안 믿었기 때문에 악인이 된다라는 나도 모르는 남을 판단하는 게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행위나 노력 또는 심지어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의 또 열매입니다. 믿음도. 그래서 믿음이 내가 주체가 돼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믿음의 목적이 왜곡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조심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틀리게 썼어요. 하나님이 이건 틀린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변개하면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잘못 묵상하는 것도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못 변개한 것도 축복이 당연히 변개하면은 축복이 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잘못 우리가 알고 잘못 묵상하고 잘못 이해해도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야 남에게 저절로 기쁜 소식이 전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잘못된 성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 어, 영생을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너무 어려워요. 그 말 자체가. 왜? 우리가 얻게 됨을 당하는 거니까. 한국말은 수동태가 되면은 어렵습니다. 수동태 자체가 많이 쓰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수혜자는 인간이에요. 구원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가 됩니다. 반드시 주시겠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이 반역된 세상, 이 세상은 바로 어떤 세상이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여기 이 세상은 뭐냐면 멸망당할 세상입니다. 영생이 아니라 죽음에 처한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는 거고 영생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멸망당할 세상이고 영생이 죽, 죽음에 처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반역되고 죄악에 빠져서 사망에 처한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사 사실은 여기에다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얘기하고 망할 세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이지만은 주셔서 믿게끔 하셔서 순종케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믿어져서 그래서 믿게끔 하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기쁨 자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믿게끔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여기가 강조점이 뭐가 되려면은 독생자를 주셨다가 강조점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를 크게 큰 음성으로 읽으시고
멸망치 않게 하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여기를 큰 음성으로 주시고 보이지 않는 믿게끔 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나는 Hai Benito, 믿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 이 마태복음 9장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따먹으려오리까? 이 질문하는 부자 청년의 이 신앙이 틀린 겁니다. 따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따먹겠다. 순종으로 따먹겠다. 행위로 따먹겠다. 내가 믿어가지고 영생을 따먹겠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순종을 해서 따먹겠다는 것은 틀렸고, 믿음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따먹겠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해서 영생을 따먹는 거는 틀리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입력이지, 입력. 믿음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영생을 따먹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게끔 하셔서 내가 선물로 믿음이 생긴 그 믿음이 돼야지. 내가 믿어서, 내가 믿어서 영생을 따먹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내가 한 거예요. 나의 믿고자 하는 그 노력 그 자체가 되면은 영생을 당연히 따먹을 수 있다. 틀린 겁니다. 그것도. 그 올바른 질문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믿게끔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해서 순종하셨는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더 무엇인지 더 알게끔 하셔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하셨는지를 나를 믿게끔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하나님의 하신 일, 나를,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끔 도와주세요. 누구신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알게끔 해주세요. 영생은, 영생에 눈독 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영생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일이에요. 부모의 유산에 눈독을 들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모세가 천국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웬 말이냐? 생명책에 지어주세요. 웬 말이냐? 사도 바울. 안 들어가겠다도 어떻게든지 들어가게끔 하시는 것이 예, 하나님의 속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나 행위나 심지어는 인간이 만드는 믿음으로도 어떤 것도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음이 그 순수한 그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알면은 너무 기쁜 그 자체가 기뻐서 그 자체가 기뻐서 우리에게 그냥 없는 믿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믿음이 그냥 용서좀 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어, 순종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걸 못 들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은 엎질러진 물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 소멸되는 인간의 운명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어떻게든지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 근데 왜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냐? 왜 그랬어요? 그것은 죽음이 처해져야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을 다시 받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깨닫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보낸 거예요. 근데 쫓아내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 사단은 없앤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뱀의 몸을 깬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물견으로 쫓아보내기 전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가죽을 입히는 그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 이, 이론으로 강의하시고 실제적으로 실물견으로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의 의의 옷으로 다시 입고 생명을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 생명 갖게 하셔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시면 이것도 어렵죠. 생, 우리 능동태로 바꾸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키게 하겠다 합니다. 생명이 훨씬 큰 겁니다. 죽은 것은 흙이 먼지예요. 생명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 이 삼킨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이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단의 무기보다 훨씬 큰 이것이 드러난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흙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질러 가는 건 아니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계시록 14장 12절.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성도의 인내를 가져라. 이것을 명령인데 명령으로 못 받아요. 뭔 소린지 모릅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를 가져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예수를 똑바로 제대로 잘 믿어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명령은 바로 계시록 14장 16절에 나오는 알곡에 반드시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영생의 약속에 대한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됩니다. 여기 흑의 운명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 주인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흙으로 돌아갈 흙. 여기 기적은 흙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불가이왕으로 영원히 고단받아서 없어질 그 운명, 그 운명이지만은 지금 기적 14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가이왕으로 우리가 다 영원한 고난에 빠져서 없어질 그 운명이지만은 계시록 그 얘기가 계시록 그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의자 약속은 계시록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돼야 하나님이 알곡으로 넣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가져라, 계명에 순종해라, 예수를 믿어라. 그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도록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우리의 십자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 가지예요. 십자가의 사랑도 그렇게 순종케 하시고 또 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을 집어넣겠다는 그 약속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끔 하도록 하시는 거고 믿게끔 하시는 거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계명에 순종해 하시고 또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그 성령의 굴복이 될 때 그 조건이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명령도 우리에게 구원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명령하신 분 예수님이죠. 그다음에 약속도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이 끄는 겁니다. 그 명령은 약속에 들어오도록 미는 거고, 뒤에서 미는 거고, 이 약속은 앞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계속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십자가는 그 기초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를 갖다가 그냥 앞이든지 뒤든지 옆이든지 위든지 밑에든지 그냥 막 하나님의 끊어는 사랑으로 밀어대는 겁니다. 그것이 저를 굴복하게 하셨고, 저를 항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사실을 깨닫는 거. 그럴 때 내가 믿었나니, 저 사람은 안 믿었나니, 그게 없어지고 단지 그냥 깊은 감사와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흔들릴 때도 그 십자가가, 그 명령이, 그 약속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넘어졌지만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다시 한번 순종하게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이렇게 될 때는 뭐 나의 노력이나 나의 믿음, 나의 믿음에 내가 잘 믿었나? 뭐 내가 못 믿었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더 믿어야 되나? 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나? 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가 있는 하나님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원식이다. 이 교과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도 정확하게 그대로 쓴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자체에 내가 믿었는, 내가 믿었다든지, 내가 순종했던 그 자체의 복음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각 여기 계신 분이 지금 몇 분 계시냐면은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몇 분이 계시죠? 17에서 한 명 나가시고 이제 바쁘신 것 같아요. 16. 예, 우리 각자 제가 맨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시면서 이거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음, 한 번씩 읽어보세요. 1번서부터 한 줄씩, 성경 한 줄씩. 전체가 7교서인데 6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예, 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로마서 9장 3절. 예,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예, 다른 네. 분 또?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예,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예, 3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또 여러분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예, 아멘. 지금 읽어주신 분은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줄리 신 집사님. 제가 생각한 게 맞았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요 6번째. 아니면 또 읽어주시면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사도 바울,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사도 바울 되시기를 심히 기도하고 또 그것이 그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냥 그 일곱 절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 일곱 절로 요약해서 전체를 사도 바울 편지들 전체를 훑어가지고 일곱 절만 추린 겁니다. 예, 근데 이 가장 근본이 저는 7절에 생각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냥 그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 자체. 내가 뭐 믿어가지고 영생 간다, 뭐 순종해가지고 그 생각 사도 바울이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순종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데 내가 거기서 믿어야지, 순종해야지, 영생 가야지, 뭐 성령 받아야지. 그런 사도 바울이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믿어라, 순종해라, 성령 받아라, 구원받아라. 당연하죠. 그건 나중이다 이겁니다. 나중. 복음 자체가 우리로 기쁘고 해서 그 너무 기쁘기 때문에 에, 그냥 믿어라, 순종해라, 뭐 영생 받으라 그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저는 기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달려가게끔 해서 거기에서 너무나도 눈물 속에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을 때 그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 속에 오늘 하루 젖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